아멘. 예. 자, 어제 그 10절, 11절 보면 그 대접이 쏟아지는 과정에 사람들은 막 그 밤이 어두워지면서 그리고 막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죠. 그러고 나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세상도 온통 어두워졌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기억하시나요? 피계이파도 도금 흑창할 때 제일 마지막 장자 6월절 하기 전에 흑암이, 9번째가 흑암이죠. 어두워져, 세상 온통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장자 마지막 심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래서 발전소가 다 끊어지면 이 더위에 에어컨도 못 틀고 불도 못 켜죠. 밤에 깜깜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대낮에도 해를 가려버렸어요. 뭐가. 그래서 온통 어둠이 대낮에도 임했다. 그러면 무섭죠. 그런 배경에서 우리 자신은 환경 온통 어둠인데 내 자신은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혀를 깨물어, 너무 아파서 막 깨물고 아파요. 아파. 종기가 나고 막 고름 나고 눕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여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게 악함, 이게 죄라고. 죄는 회개되지 않는 죄는 끝까지 우리에게 호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사랑하는 자녀지만 키워나가면 너무 이쁘잖아요. 자녀가 커도 어른이 돼도 자식이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부딪히잖아요. 영적인 걸로 부딪히면 그 속에 있는 죄, 다뤄지지 않은 죄는 짬 나온다고.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종기 같은 거 고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정도 다 되나 싶은데 약간 느낌이 그래. 여지없어요. 병원 가서 보세요. 그거 짠다고. 완벽하게 짜내면 또 나와요. 그리고 두면 또 고름 생긴다고. 그래서 짜내고 소독해버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며칠 계속 하잖아요. 이게요, 괜찮은 것 같아도요, 다뤄지지 않는 죄는요, 직면하면 또 나와요. 직면하면 또 나온다고. 그거 짜내버려야 된다고. 이게 악함이에요. 그게 부모를 대적하고, 그렇죠. 가정 안에 가족이 원수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인간의 악함이, 다뤄지지 않은 악함은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히 그 죄가 끝나야, 십자가로 못 박아서 끝나야 이 마지막 한계 상황이 와도 짜도 나올 게 없어요. 죄가 나올 게 없다고. 그때는 오직 사람은 이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한계에 딱 다다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회개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막 불만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뒤집어지는. 왜? 이게 짜내가는 거예요. 이게 짜서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말씀이 아멘, 내 이해가 돼도 아멘. 어제 했죠. 의로우시도다, 행하시도다, 완전하시도다. 왜? 의인이니까. 그게 왜 되느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으면 회개가 돼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짜. 그래서 아이들도 매를 들기 시작하면요, 막 반항한다고. 오히려 반항해요. 악인들은요, 반항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돌이킨다고. 그럼 하나님이시다 하고 돌이킨다고. 금방 깨달아요. 상황이 좀 약간 어렵다 싶으면 금방 돌아와요. 하나님, 큰일 날 뻔했네. 돌아온다고. 그게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그리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있죠. 하나님 말씀 1단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 막대기. 사람이 와서 탁 지팡이로 때려요. 알려줘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인생 채찍이 와요. 그래도 안 들으면 4단계는 데려가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탁탁 부딪히면서 꺼내는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 한번 나오기가 힘들 때 맨날 걸리는 게 주일이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힘이 그 고민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음 단계로 11제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점점점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은혜가 된다. 나중에 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은혜로 고백되는 게 사는 거라고.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았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이 마지막에 혀를 깨물고 너무 아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막 욕해요. 무슨 부처를 욕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자기 행위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악이 아직 남아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는지 혀를 깨물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정도의 일을 위한 회개하겠지. 아이고 아니라니까요. 회개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악할수록 막 욕을 하더라. 이게 악이에요. 악.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을 이렇게 욕할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비난하고 욕을 하고.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권사님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게 너무 아팠어. 그때는 의료수술이 별로 없잖아요. 호스피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가서 신방하는 못 들어오게 하는 고통스러운 들어오지 말라고 가라고. 자녀들도 너무 곤란한 거예요. 가라고 오지 말라고 뭐하러 오냐고. 아픈 쟁에도 이를 갈고 나가라고. 예수 어디 있냐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막 방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쫙 앉았더니 이불을 뒤집쓰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찬송을 했어요. 막 찬송하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조용하더래. 그래서 은혜가 있었나 싶어서 기도를 끝나고 났더니 이불을 뒤집어 있었어. 이불을 이렇게 펼쳤더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귀를 딱 막고 돌아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아요.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그분이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막 충격을 받고 그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막 진짜 믿냐고 당신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게 마귀 역사이고 왜 그렇게 역사할까? 고통 속에 오히려 그렇잖아요. 포기될 때가 있어요. 저도 임종하는 많은 암 환자들을 봤지만 막 살고 싶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통증이 좀 줄어들면서 다 놔요. 싹 논다고. 감사했다고 그러고 다. 보통 사람이 그래. 보통 사람들도 용서해요. 막 힘든 사람 보고 싶다고 다시 얘기 좀 하고 전화 돌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욕하고 비방하고. 그 뭐예요? 이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끝이 오면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충격인 거예요. 충격. 제가 청년 때 성교회에 있었던 한 자매가 갑자기 말기가 돼서 집회하고 막 우리 모임할 때 나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 다 나와서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감정하고 그래 사는 고쳐 완전히 불의 사자가 됐어. 막 난리치고 돌아다니고 막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1년 못해서 재발했어요. 또 그것도 갑자기 재발이 서서히 아니라 갑자기 재발이 돼서 어려워져서 모임도 안 나오고 아예 안 나타나. 기도 제목도 안 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사람 안 나타나서 관심 갖고 전화하고 모이고 만나자고 해도 안 와. 나중에는 계속 욕을 하고 예수 어딨냐고 그러고 그러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의 체험과 무슨 신앙적 간증과 헌신과 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본질 내가 어제 얘기했죠. 소속이 뭐냐. 인침 받았냐 안 받았냐. 인침 안 받으면 짐승이 표를 받은 거고 짐승이 표를 왜 받느냐. 내가 이마의 손에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표를 받는 거라. 표를 2개 받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인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니까? 회개치 아니야. 계속해서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악인이 회개한 걸 성경에 보셨냐고. 신약 구약 다. 의인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윗을 보세요.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고 드러내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자.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살인했어요? 여러분 부녀자 겁탈하면서 그 남편 죽였나요? 비겁하게 막 음모를 써서 안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이 아프다고 칭찬해요? 그는 회개한다고. 우리는 다 같은 죄예요. 그러나 회개의 은혜의 차원에 있어서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말씀 듣고 찔리면 오는데 부러지지 않고 회개를 안 하면 심각한 거라고. 근데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다. 약함을 주 앞에서 막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또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니느웨 성 보세요. 그 아수리 무시무시한 악한 놈들. 오직감이 선지자가 안 가잖아.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 성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회개하죠. 엄청난 회개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동물들까지 다 금식시켜. 가축들도 먹이를 안 줘버려. 금식 아니라고. 왕명으로 전국 회개라. 그래서 심판이 니느웨에서 멸망이 유보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반성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지적하고 얘기하고 그걸 대해서 책망하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참여는 팍팍 한다고. 그렇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꺾을 때 애들이 회개를 그게 책망을 들으면서 회개가 되는 거라고. 말씀은 일단 듣고 수용이지 무슨 이해가 되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듣고 수용이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이죠. 내가 이해될 만하면 영접이고 아니면 영접하지 않고 그런 그 선악과이죠. 하나님 선악과의 말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 수용할 만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하고 주음을 받겠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의 특징이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 너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어려워도 회개를 안 해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수록 강팍해집니다. 바로 보셨죠? 강팍해져요. 어둠의 역사, 마귀의 특징은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유다 보셨죠? 반성, 후회를 하지만 회개를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베드로는 즉각 회개하잖아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예수가 있으면 회개가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랬어요. 말세 증세입니다. 더욱 악해진대요. 심판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서 인나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계속 쏟아지는데 점점점 강해지잖아요. 더 심해지면 안 되는구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이 점점 점증되고 가속이 붙는데 자기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으면서 계속 가속력 붙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더 회개로 가요. 근데 가속이 붙어서 악인은 더 속고 속이면서 계속적으로 죄로 가속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분의 1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그 속에서 계속 죄를 지어요. 더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딱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지구의 종말 해갖고 지금 3일 정도 뒤에 좀 과학이 좀 일주일 봅시다. 일주일 뒤에 어마어마한 우주 행성이 우리 지구를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 보도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딱 두 종류로 나눠지겠죠. 일주일 뒤면 지금 일주일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사람들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모이고
주변 정리 다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고맙다고, 주변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LA 폭동 난 거 보셨죠? 한번 이렇게 뭐가 좀 정부의 반항이 돼 폭동 난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백화점부터 털고 뭐 슈퍼 다 털고 총기 들고 다 나서고 난리 나더만. 인간이 그래요. 일주일 동안 못 해본 악을 다 해보려고 그래. 다 인간이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갈 때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잡혀 죽어가는데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임종 때 수도 없이 봐요. 근데 악인들은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 욕망, 욕정 다 죄를 가속하는 거.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가 죄의 가속이 커질걸? 안 했던 사람들 그래 뭐 일주일 남았는데 뭐 아니 이제 좀 줄어들어서 5일 4일 이제 3일 이틀 남았는데 에이 이틀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다 할 거야. 막 난리를 칠걸. 아마 죄의 발악을 하다가 죽을걸. 예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날이 더울수록 일주일이 간격이지만 일주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예배기도, 그죠? 예배자, 기도자, 선교사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죄가 아니라 은혜가 막 가속 붙어요. 은혜가 가속이 붙어요. 스데반 순교할 때 봤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할 때 어땠어요? 막 돌을 쳐 죽이려고 무리가 크지만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죠. 하늘에 영광이 임하고 영안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이와 우편에 어린 양이 보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도 마찬가지. 일주일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우리 종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이 활짝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과 실체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일들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확인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음을 감사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을 감사해요. 아멘.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더 절망이니까 악에 바쳐서 끝까지 마귀 말을 붙들고 마귀처럼 말하다가 인간이 죽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될수록 더해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는 더해지게 돼 있고 은사와 능력은 더해지게 돼 있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 망함이 더해져요. 입도 망하고요, 말도 망하고, 생각도 망하고, 행동도 망해가다가 온통 세상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환경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언어, 생각, 마음, 행동이 은혜 위에 은혜가 가속들이 있고 더 극단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특징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움닫기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막 달려와가지고 구름판 위에 뚝 뛰어가지고 점프하면 그냥 와서 툭 찌는 거하고 막 달려와서 점프하면은 이 단계가 뭐 10단 넘어가도요 푹 손으로 튀어 올라가요. 그래서 도움닫기가 중요하다.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맨날 그래. 야, 도움닫기가 중요한 거야. 앞으로 똑바로 보고 가서 구름판을 탁 찍어야 돼. 근데 천천히 달려와가지고 보면은 이 장애물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달려올 때는요, 가속력이 붙으면 구름판 뛰자마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푹 떠져 몸이. 근데 달려와서 그때 이제 뛰어야지.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제 뛰면 되겠지 하면 구름판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겁먹어 버린다고. 그래서 장애물하고 같이 몸이 부딪혀서 뒹굴죠. 근데 여러분 달려오면 힘이 더해지고 은혜 위에 가속력 위에 가속력이 더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쌓여야 내일이에요. 오늘 내가 쌓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오늘 은혜가 없으면 내일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마귀예요. 마귀 역사만 있는 거예요. 악만 바친 거예요. 억울함만 남는 거라고. 오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내게 역사하는 삶의 은혜가 계속 가속력을 붙는 거라고. 예수님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은혜니까. 미래는 그래서 가속입니다. 가속. 오늘이라는
오늘이라는 뛰는 힘이 있어야 내일은 가속이 있는 거야. 오늘 뛰지 않는데 어떻게 가속력이 있어요? 오늘 뛰어야 내일의 가속력이 있는 거라고. 장애를 뛰어넘는 가속력과 파워가 생기는 거라고. 그럼 오늘 안 뛰어. 그럼 그룹판도 도움 필요 없고요.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은혜가 거기 쌓이겠냐고. 그러니까 뭐 이건 높네, 왜 이런 걸 하게 하느니,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오늘 나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 은혜 위에 내가 온전히 오늘이 되면 그 오늘이라는 것 위에 내일이 가속력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오늘이 없으면 가속력이 없다고. 그릇이 없는데 뭘 쏟아부어요. 내가 오늘이라는 그릇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릇 위에 기름을 부어주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대충 보내면 안 돼요. 시간, 환경, 지혜, 능력, 말씀 붙들어 해야 돼. 붙들어야 돼. 그래야 내일이 올라온다. 내가 오늘 쌓아놓은 게 없으면, 오늘 쌓아놓으면 내일은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뜸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심판하면 되잖아요. 에이, 안 되겠다. 야, 지워. 컴퓨터 코드 뽑아. 탁 뽑아버리면 땡이에요, 땡.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경고를 일곱 번 경고를 하고, 그 중에 또 7 나팔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 재앙하다가 전체 재앙으로 대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멈춰서 또 얘기를 해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은 뭐예요? 회개만 지금 한다면 멈출 텐데. 그죠? 지금 10절 11절 보면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함이 이르렀으면 여기서 내가 멈출 텐데.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쌓아놨으면 좋겠다. 오늘 쌓아놓으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으로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이 나팔 재앙 불 때, 또 대접 재앙 불 때 그냥 끝나더라. 그래요. 그걸 외면하고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쌓아놔야 돼.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걸 발라놔야, 오늘 발라놔야 재앙의 때를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의 때를 못 넘어가는 이유는 그때 늦어요. 그때는 지금 준비돼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고 오늘 도움닫게 하는 게 달려가는 것이 있어야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가속력이 있어요. 큐티도 그냥 하려면 잘 안 돼요. 한 번, 두 번 하다 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쌓이면 그 말씀에 굴림이 있다고, 흐름이 있다고, 나를 잡아가는 게 있다고. 큐티도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쌓여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기도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좋은 일이 좀 좋으면 안 나타나고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승리는, 기도의 축복은 쌓여진 가속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축복도 가속력에서 나와요. 모든 섬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력이 있는 사람이 해내요. 가속력이 없으면 못 해내요. 대부분 선두주자, 개척교회, 또 뭔가 사업을 계속 시작하는 단계가 왜 힘듭니까? 가속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는 은혜를 쌓아놔야 돼. 절대적으로 주님 초청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나가고, 일은 잘 안 되지만 계속 붙들려서 갈 때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것을 가속력이라고 그래요. 가속력. 그래야 어느 속 들어가면 시스템과 조직과 은혜가 그냥 굴러가요. 계속 굴러간다고. 그게 사업도 되고 개척도, 교회가 그 다음으로 가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그래서 함께 같은 속도인 사람들이 붙어야 가속력이 붙어요. 그죠? 둘이 손잡고 움직이면 가속력이 더 세져요. 나 혼자만 휙 두는데 하나가 더 합류해. 그러면 욱 한다고. 하나 더, 셋만 더 욱 이렇게 흔들린다고.
점점 가족력이 커요. 두세 사람만 합류하면 이게 교회 가족력, 같이 돌파가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천을 쫓으면 또 한 사람 천을 쫓으면 둘이 붙으면 만을 쫓는 거예요. 셋이면 대적인 삼겹살은 삼겹살이죠. 얼마나 삼겹살의 세계를 지배하잖아 지금. 소고기보다 더 비싸진다며. 돼지의 승리. 삼겹살이 엄청 강한데 둘까지만 얘기해. 삼겹살을 못 끊으니까. 마귀가 절대 못 끊어. 교회든 나라든 세 사람만 딱 모여서 기도하면 절대 대적이 이길 수 없다. 그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함께 돌파해 가는 가속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맨날 자기 속도만, 자기만 중요해. 둘이 줄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도만, 내가 맞대. 제가 너무 빠른 거래. 저쪽은 내가 맞는데 제가 너무 느린 거래. 남탓만 하고 있어. 맞힐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맞대. 나 참 진짜 나만. 자기만 맞대. 온통 세상에. 국민들도 보니까 다 자기가 맞대. 자, 오늘은 쌓아가는 거 영접해야 돼요. 함께 좀 쌓아가려고 하면 그때 뭐가 튀어나와요? 내 안에 독이 내가 맞는 것, 내 판단이 튀어나온다고. 밥 먹다가도 튀어나오고요. 서로 대화하다가 톡 튀어나오면 대화가 확 단절되고 분노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게 우리인데 잘 나가다 확 독이 나오고 확 분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수록 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있어야 돼. 계속 한 공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오직 너도 말씀 나도 말씀 이렇게 가다 보면 부딪혀 나온 것들이 갈아질수록 서로는 안 부딪혀서 이제 만나도 둘이는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다뤄진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 선교지에서 만나든 어떤 계기가 돼서 만나도 대화를 해보면 정말 잘 맞아요. 정말 오랜 사귄 친구처럼. 근데 가족도 그렇게 같이 울고 불고 지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많이 만나면 막 싸우고 떨어지면 또 그립고 맨날 그래도 왜 부딪히는지 아세요? 둘 다 다뤄지지 않아서 그래. 괜히 힘들어. 그냥 집안에 있기만 해도 짜증나. 근데 다뤄지면요, 처음 만난 사이도 오랫동안 내가 경험한 거 내 마음을 다 알아. 왜? 그도 나와 똑같이 다뤄졌거든.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야. 어쩜 그렇게 같은지 몰라. 왜 그럴까? 내면이 다뤄졌어요. 오늘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오늘 있고 나도 오늘 있어.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예요. 똑같은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함께 쌓아가야 되고 또 가족도 함께 쌓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쌓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냥 두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안 들으면 잠깐 멈췄다가 또 전하고 안 들으면 또 전하고.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말 되면 교회 가자 친구가 막 오는데 막 전화하면 피한다고 이제 지금 징글징글해. 토요일만 되면 선생님이 맨날 왔어요. 교회 선생님이 이만한 쪽지 보고 프린트 해가지고 토요일 와서 내일 교회 보자고 떡 주고 가고. 아침이면 그럼 숨어요. 그 시간대 내가 알아. 나도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숨어 있어. 나도 숨어. 엄마한테 없다 그러라고. 숨어 있어. 그럼 친구가 꼭 와요. 꼭 그게 은혜인 것 같아. 그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선생님 손잡고 오기도 하지만 애가 부른다고. 또 학교 가면 꼭 찾아와. 너 어제 왜 안 했니? 막 이렇게 꼭 찾아온다고. 불편해. 누가 이긴 거예요? 나 이미 진 거라고. 그게 쌓이니까 결국은 다시 가게 돼 있다고. 전도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어요. 전도라는 게 별거 없어요. 또 얘기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억지로 끌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면 쟤 보일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 계속 술 먹지 마. 술 먹지 마. 계속 찔러내야 돼. 피지 마. 피지 마.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제 그게 나중에는 바뀌죠.
된다고, 쉽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막 믿어져. 또 되네.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이제 쫙 가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면 은혜에 가속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가속력을 따라갔기만 하면 내일이 돼요. 오늘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 위에 가는 거. 그래야 내일에 가속력이 생겨요. 이게 없으면, 오늘이 없으면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의 가속력이 아니라 오늘이 없는 사람, 망하는 일에 가속력이 생기는 거라고. 가속력이. 그래서 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독을 품으며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6번째 대접인데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데요. 강물이 말랐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이렇게 나오면, 강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느 도시나 환경은 이게 일종의 방어막이죠. 강이 흐르면요 쉽게 공격 못해요. 그래서 어떤 성은, 우리 저번에 인도 가서도 봤죠. 포르투갈 사람들 와서 지은 성, 그 성 이름은, 그 성도 보면은 크게 지어놓고 입구를 갖다가 한 20m 가까이 되는 성 사병을, 강을 만들어 놨죠. 평소에는 물을 딱 흘려보내서 지나갈 때만 사다리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강을 건너가서 싸우려고 하면 이미 덤벙덤벙할 때 다 맞아 죽는 거예요. 활 쏘고.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강이 있으면. 근데 이제 어느 강남, 강북처럼 이렇게 강이 있다 그러면 옛날 시대에는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성 주변에 강이 흐르고 국가 간 경계에 강이 흐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 근데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강이 말라질 때 그걸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당 위쪽에서 밑에까지요, 이렇게 쭉 그 아래쪽으로, 팔레스타인 아래쪽으로 왕의 길이 있어요. 왕의 길. 사하라 사막, 사하라가요 뜻이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하라 사막, 그럼 좀 웃기는 거죠. 사막 두 번 얘기하는 거. 그런데 사하라 사막도 보면은요, 거기서 사람들이 매년 죽거든요. 지금도. 뭘로 죽는지 아세요? 이리가 익사해서 죽는데, 사하라 사막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 아래쪽에 뭉쳐서 살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두 번 엄청 비가 쏟아져요. 막 범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막는 거예요. 용기정이 살다가 갑자기 오면 2, 3일 동안 범람하면 도망 못 가면 거기서 막 200명, 300명씩 죽고 그래요. 근데 사막의 특징은 이제 모래다 보니까 쑥 들어가 버려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형성되지 않아요. 1년 내내 더워요. 그러나 그 배경이 물이 한번 내려오면 지형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막에 강이, 그 다음에 광야에 길을 내신다. 하루아침에.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갑자기 막 쏟아지면요, 이 길을 덮어버려. 산사태가 오듯이 물이 와가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면서 지형이 바뀝니다. 그 흐름이지만 요렇게 길났던 게 요렇게 길이 나버리면 1년 내내 그 물이 빠지고 난 데가 도로가 돼요. 그래서 왕의 도로라고 그래. 인터넷 유튜브 구글 지도 왕의 지도 쳐보면 그 지금 왕의 지도가 쭉 나와요. 그 도로는 하나님이 매년 내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 길을 따라 무역 상인들이 올라가요. 계속. 왜냐하면 울퉁불퉁해. 길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대로만 따라가면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이 불러서 바뀌면 길이 또 바뀌어. 요랬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줄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강이 말라버리면 무너져요. 방어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나를 보여줬던 강인데 그게 길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방의 왕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전쟁이 됐다는. 그럼 온통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변가에 모래 심어도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경계를 주신 게 하나님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쓰나미처럼 덮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원칙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되고 온통 세상 흔들어 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전쟁을 해. 막 전쟁. 어제도 태국에서 누구야? 그것도 미사일 쏘고 지금 막 난리 났다며 또. 그러니까 건들지 마 하면 막 쏘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펑펑 터트리고 막
왜 그럴까? 한번 이 경계가 무너지면요, 물이 말라가, 은혜가 말라가요. 막 전쟁하기 시작하는 게 여기저기 치고 받고 쏘고 난리가 일어난다. 이유는 뭘까? 강이 말랐대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은혜가 마르면, 은혜가 오늘 없으면 내일의 악함과 싸움과 다툼으로 가속력이 붙게 돼 있어요. 한 번 전쟁이 계속 전쟁으로 이어져서 연계되어 있는 나라들끼리 막 힘주면서 싸워서 전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나와 너의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관없는 나라끼리 뭐 니네 해볼래? 나도 해보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싸우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입니다. 맨날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든 어떤 상황이든 계속해서 원수는 서로를 비방하고 함께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3절, 14절 보면은 마귀의 삼위일체가 나오죠. 이 개구리 같은 영, 서러운 새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죠? 여러분 13장, 14장, 15장 했잖아요. 제일 먼저 사탄이 이기는 자가 올라가서 용이 사탄인데 사탄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이기는 자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대전쟁에서 쫓겨나가죠. 용이 패합니다. 사탄이 패해요. 그 다음에 땅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새 영이, 새 존재가 삼위일체에 온통 귀신의 힘을 발휘해 기적을 일으켜 신비적으로 얘기하지만 삼위일체 맨날 거짓말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요.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을 일으켜요. 뭘 얘기하느냐? 옳은 거, 맞는 거,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맨날 선악과로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죽이는 모든 거짓의 영이다.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대행이 어디로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을 모은다. 전쟁하자. 다 모여라. 해서 다 같이 전쟁. 예, 이스라엘 지명으로는 무깃도죠. 무깃도, 아마겟돈, 무깃도, 지효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대전쟁이,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터진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게 6번째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고 은혜가 임하면 딱 멈춰요. 더 이상 안 되니까. 끝까지 일이가 되지 않아요. 양은 절대 일이가 안 돼요. 양은 잡혀 먹은 것처럼 돼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안 싸워. 그러나 내가 양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 내가 은혜가 있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의 모습을 가지면 나의 싸움에 그리스도가 싸워요. 은혜 위에 은혜가 역사해 주시지, 내가 힘이 길러 손에다가 무슨 무기를 들고 무술을 연마해 갖고 내가 정복하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고. 산기도에서 소나무 몇 개 뽑고 능력 받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가서 막 설치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망치는 일이에요. 내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강이 말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멘. 촉촉한 은혜가 적게 하시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적셔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진리를 말하는, 입술과 마음에 진리를 두고 사는 것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7번째 나파 이따가 나아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은 항상 진리, 은혜 위에 은혜, 오늘 가속력 있는 믿음을 가진 달리기, 도움닫기, 놀라운 주의 은혜로 성령의 힘을 입어 달려나가는, 돌파하는, 브렉스루하는, 그리고 우리 과정을 오늘 또 정복해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지는 기적의 금요일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